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포로 생활을 끝마치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메시지의 중심에, 아주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의 왕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5절이네요.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회복의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말씀이에요. 보라, 때가 이르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스톱, 뭐가 되었어? 왕이 되어서.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나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도 함께 망하게 된, 그렇죠, 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왕가가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의 왕조는 분명히 망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왕가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문맥적 상황과는 조금 다른 이해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왕이, 그 한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서 몇 가지를 일을 하는데, 무너진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7, 8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구원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며, 출애굽의 구원보다 훨씬 위대한 구원이 될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답은 뻔해요. 뻔한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따라서 이 위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구원이 필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가? 1절, 2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런 새로운 구원의 방식, 왜 이런 출애굽보다 위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할 때 1절, 2절의 말씀에 분명히 언급해 주는 것은 인간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 표현된 여기 목자라는 것은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목자로서 왕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양인 백성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책임질,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유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이 나타나면 반드시 왕은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이것 하나 하라 꼭 말씀한 게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왕이 되면 반드시 이것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 왕노릇 참 잘해요. 뭘 하면 될까요?
답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왕이 할 일은 뭘 하는 거라고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보살필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책을 복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백성을 치리하고 보살펴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어림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도리어 표현된 대로 양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흩으며 그 양무리를 또 흩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몰아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할 즈음에서 이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이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4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이 왕들이 앞장 그리고 그 앞장 21장과 22장에 다 등장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근데 21장과 22장에 보여주는 모든 이 왕들의 역사는 이 인간의 왕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해서 결국 이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 왕들 가운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미 성 안에서 죽임을 받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왕, 특별히 시드기야 왕 같은 왕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봤던 눈도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뭐해서요?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 마지막 4명들은 좀 덜 떨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족속 가운데 그래도 가장 훌륭한 족속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을 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전부 쥐고 있는 사람이 민족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풀면 돈이 풀리고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면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오늘 이제 알면 돼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걸 유독 깬 대통령이 있어요. 깬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깼어 이거를. 버락. 그분이 깼어. 제가 지금 뭐 깼다 안 깼다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인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전 세계의 금융과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그걸 꽉 잡고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라고요? 훌륭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훈련시킨 민족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광야에서 무슨 공부했다고요? 얘네들은요 광야에서 법 공부했다고요. 법. 여러분 법대 아무나 갑니까? 법대 나오면 그래도 머리가 어떻다는 놈들이에요. 걔도 좋다는 놈. 괜찮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괜찮은 민족 가운데서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장 합한 왕.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보건대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든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았어요? 다윗의. 그 다윗의 후손들
정말 민족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민족이고 가문이지만, 그러나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왕의 가문들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완성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1절 2절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준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출애굽과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계속해서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3절 4절은 특별히 이 위대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1절 2절은 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이 필요해요. 그냥 3절 4절은 이 위대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새로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그럴 때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3,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가라는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가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번역 성경과 원문에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myself로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위대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냐면요, 오늘 읽었던 표현의 3절에 남은 것을 돌아오게, 그러니까 남은 자를 돌아오게. 저를 보세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남은 자라니까 그냥 떨거지들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그런 뜻이에요. 남은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주체가 내가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떨거지들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 다 하고 먹어서 어떻게 살아서 연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어떤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돌아오게. 근데 잘 보세요.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어디로? 아니, 읽었잖아요. 어디로 돌아오게 한대요? 다시 어디로? 좀 뭘 쿵짝이 좀 맞아야 좀 이게 좀. 아니, 어디로 돌아온대요? 어디로? 우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집, 이게 아니고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단 여기 문맥적으로는 여기 우리가 어디예요? 그죠? 목장으로 돌아. 목장.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평안히 쉬고 먹게 할 수 있는 그 목장이에요. 목자가 울타리를 쳐놓고 양들을 돌보는 안전한 목장을 가리켜 일단 여기서 우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일이나 늑대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목자장이 있고, 그러니까 대목자장이 있고 수많은 작은 목자가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 우리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우리가 어딜까요? 우리. 수많은 분들이 물론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 1차적인 성취지만, 그러나 이것을 근원적으로 궁극적인 성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교회인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교회로, 교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로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 안 교회 안에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향한 구원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입니다. 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 멋진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를 보죠. 자, 먼저 5절을 한번 읽습니다. 5절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다 썩어 빠져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썩어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지에서 싹이 나고 아주 멋진 가지가 쫙 하가 나왔다. 근데 이 가지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오늘 제가 제목으로 냈어요. 그렇죠. 한 의론.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가지? 몇 개의 가지? 하나의 가지. 근데 하나의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그럼 이게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보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컵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면 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을 합니다. 오늘 명절인데 지금. 그죠?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럼 제가 이걸 의롭다 그러면 전 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맞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인격에게. 인격. 저분 참 의로운 분이야. 인격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적인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되어서 여기 뭘 합니까? 지혜롭게 다스리고, 읽었던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뿐 아니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자,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날에 아멘. 한 의로운 가지로 예표된 한 분이 나와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평안히 살게 하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 의로운 가지 누구일까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분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신학에 끊임없이 무수히 증거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반드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예언 때문에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 거지이자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해서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썩어져 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서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지혜롭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한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의로운 가지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의로운 삶.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나눠줄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능동적인 순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오셨다 해서 능동적인 순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의로워야 들어갑니다. 의로워야.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받을 의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정황과 삶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죄인으로 사신 것도 아니고 죄를 행하신 것도 아니고 완전한 의인으로 온전히 의롭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의롭게 사시다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아까 의롭게 산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수동적인 순종은 그냥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담당하셨다라는 의미가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택한 받은 백성, 남은 자, 남은 것들을 위하여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평안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가리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의롭게 사셨고 의롭게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두 가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묘지예요. 이제 우리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제가 명절에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할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죄가 사해지고요, 현재의 죄가 사해지고요. 물어볼게요. 미래의 죄가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사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복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을 죄는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수는 있고 매를 맞을 수는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지옥에 갈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누려요. 확신은. 이 확신 못 누리는 분 많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나이 드신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성도님 이제 천국 가셔야죠. 물론 돌아가시란 말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갖고 있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천국에 갈지 뭐. 그러면 저도 못 가요. 저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두 번째, 우리의 의로운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운 가지가 돼서 첫 번째 뭘 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했지만 첫 번째 어떻게 그분이 살았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완전히 의롭게 살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의롭게 산 의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십자가에서 다 사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돼서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복음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죄를 내게 다오. 내가 나의 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의인이 죄인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시, 이게 루터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루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어서 잘 훌륭한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안 돼서 뭐라고 했냐면 탁 토막 내가지고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죄인이라 말할 때는 성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 나타나서 난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의인. 믿으십니까? 의인으로 봐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네가 죄 짓는 게 뻔한데 네 뭘 의인이라고 까불치고 그러냐.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의인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의로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 우리가 믿는 의인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1절, 2절에 훌륭한 족속, 훌륭한 가문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어떻게 됐더라? 실패했더라.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인간이 거역하고 인간이 실패한 그 언약을 완성해낼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 그리고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의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시켰으니 나머지는 너의 인생 너희가 책임지라. 그러면 불교예요, 불교. 그러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불교는 지금도 자신이 의롭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천주교는 은혜가 주입됐다. 주입됐으니 나머지는 니네가 채워라. 불교는요, 은혜도 주입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착하니 열심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천국 가라, 극락 가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도 범죄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바울은요, 오라 곤고한 자로자,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 은혜를 구약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저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탄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외래적인 의라고 그래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가된 의라고 그래요. 법적 의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걸 쫙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렇죠. 찾는 자, 아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없느냐? 쭉 많아요. 많은 게 없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증거인 줄 압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한번, 여러분 다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라. 의. 옛날 번역에는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해서 공의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은 번역이고요, 좋은 번역인데 옛날 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가 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보세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훌륭해도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너무 또 금방 얘기하시. 없어요. 너무 깨끗.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의로우시면 누가 그 앞에 섭니까?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실 뿐 아니라 믿는 그들도 의롭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어 연합해서 우리의 지혜로움, 그 다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 그죠? 거룩, 성화,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돼. 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쫙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누가 의가 되신다고요? 예수가 의가 되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여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아까 거룩하게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뭘 완성하신다고요? 여러분 읽었던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마지막 구원함.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됐다고요? 옷 입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 예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예복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 천국의 입구에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쫓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예복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의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약의 구약이에요. 구약. 그것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요? 선지서에. 여태까지 계속 뭘 얘기했어 예레미야가? 답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1번 좋은 얘기, 2번 나쁜 얘기. 나쁜 얘기만 했잖아요. 니네 그런 식으로 살면 국물도 없어 임마.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주중 말씀에는 너희가 회개해도 늦었다. 암만 회개해봐라. 내가 너희를 돌이킬지. 너희는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거기서 70년 동안 쫙 기죽어 살아라. 그리고 무엇에 실패했는지 철저하게 돌아 생각해봐라. 오죽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언급하는 자리에 그러나 너희들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 이루지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표현을 받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된 그들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실 때 특별히 당신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 의로운 가치를 붙잡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생각할 때 그때 최고의 평안과 그때 진짜 안전함과 그때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묵상할 때 진짜 비로소 참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서도요, 여러분이 건강이 절대 뭐 자녀, 손자, 손녀도 절대 나타가도 잘 살가다 무너지고 넘어지면 또 슬픔이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참 묵상할 때 그때 와요. 그때 완전한 의로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환난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강습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할 때 깨닫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만끽할 뿐 아니라 그를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거기에 진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 훈련시킨 그 민족도, 그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하다고 세운 다윗의 가문도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킬 수 없다 말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의를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드신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 의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옷을 입고 있는지를 명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내게 그 의를 주시며 그 의대로 인도하시는가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